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창립 3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38년 교회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조그만 방학 안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8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는데 그 10년이 4번이나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38년 동안 우리 양문교를 10번도 더 변화시켜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교회에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 교회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 눈물과 기도와 땀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양문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방교회의 최초로 이방세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우리 38주년을 맞이하는 양문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이제 이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핍박을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여기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하더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던 것이 여기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기 저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다만 구레네와 그리고 구브로 몇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세계에 정말 이름도 없는 몇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양문교회 설립과 너무 흡사합니다. 우리 교회 양문교회 설립도 참 특이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사람이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제가 1980년 5월 마지막 주일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72년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면서 통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을 가졌어요. 준비했다가 통일이 되면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북한에 가서 평양에서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유학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올 마지막 주간에 사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마침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그 남한산 밑에 산골짜기에 조그만 가정 하나에서 이제 기도처가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몇 사람이라기보다도 저희 누님과 그리고 한 가정. 일주일 동안을 여기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교회를 사임했다고 하니까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르니까 나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나는 더 준비를 해서 저 북한 땅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생각을 계속 고집했더라면 아직까지도 개척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거기로 인도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죠. 가봤더니 조그만 방 한 칸이에요. 어른 셋, 아이 5, 10명도 안 되는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합니다. 나는 큰 목회를 계획하고 큰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굴복이 했죠. 하나님,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이 사람들 가지고 평생을 목회하라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순종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문교회가 1980년 6월 첫 주일 첫 예배를 거기 드린 거예요. 2주를 지났는데 친구 목사님이 공목사 개척한다고 하니까 와보니까 기가 막힌가 봐요. 공목사 여기 개척할 때가 아니요. 여기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보니까 나는 거기가 개척할 장소인지 뭔지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붙들려 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제 있는 상황인데 상황을 보니까 그때 보니까 여기 개척할 때가 아니야. 누가 이 꼭대기 남한산 그 휘무진 거기를 누가 거기까지 올라와서 예배드리느냐. 그래서 개척할 곳을 찾아가지고 내려와서 은행시장 건너편에 마침 2층 30평이 비어있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를 빌려가지고 7월 4일날 80년 7월 4일날 양문교회 개척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양문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까지 38년이 됐다. 사실 조그만 한 가정, 저희 누님과 한 가정을 통해서 이 양문교회가 시작이 됐고 저는 어쩌다 거기 걸려 들어가지고 양문교회 시작한 것이 오늘 됐어요. 아마 그때 제가 고집을 하고 아니야 나는 북한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고 계속했다 하면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북한 가서 하겠어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속에 세워진 교회인데 21절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됐다 해가지고 교역자를, 사역자를, 목회자를 파송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처럼 바나바라 하는 거예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이 이방교 세워진 이방 땅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사역자가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 24절에 보내잖아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이었다. 그 세 번째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역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자가 되고 교회를 목회해야 할 것이냐. 첫째는 이웃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목회자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사역자를 모시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스펙을 봐요. 스펙 알아요? 이력서. 학력이 어떠냐, 학위가 있느냐, 박사냐, 석사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 다음에 경험을 봅니다. 어떤 경험이 있느냐, 또 얼마나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설교도 시켜보고 뭐 이것저것 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착한 사람.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착한 사람이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교회 일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제대로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에서요.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니까 주께서 큰 물이 들어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1년간 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참 안디옥 교회는 복된 교회다 생각합니다. 왜? 바나바와 같이 훌륭한 사울과 같이 좋은 그런 사역자를 목회자로 사역자로 모신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한 교회의 최대 축복은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모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목회자를 모신 교회가 축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된다. 왜? 좋은 사역자 밑에서 훌륭한 교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훌륭한 교인들을 통해서 목회자는 더 성숙해가고 좋은 목회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나중에는 사울이 바울이 되죠. 바울과 같은 귀한 목회자를 모셨다는 게 축복이고, 저들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됐다. 우리 양문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목회자였어요. 38년 동안 그저 하드웨어만 이렇게 만든 목사인데, 이제 다음에 모시는 목사님은 정말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에는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여기 받게 되는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안디옥에서 처음 받은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칭이에요. 별명인데
처음에는 명예스럽지를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런 걸로 예수당, 예수 이단이라고 그렇게 부르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보다 그리스도인이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믿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무슨 일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땜쟁이, 미쟁이, 예? 목수쟁이, 뭐 이래서 이게 그 일의 전문.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달라요. 예? 뭔가 이게 전문가, 예수 믿는 데 전문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불렀지만은 그걸 받아들여서 영광스러운 자신의 이름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름을 가지니까 교회 안에서 유대인 기독교인, 이방인 기독교인이라는 장벽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다 그리스도인,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일찍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6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새 이름. 벌써 몇백 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으로 주신 너희들은 여호와의 입으로 말미암는 새 이름, 새 이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결코 욕되게 해서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세상에서 왜 교회가 자꾸 문제가 되어지고 손가락질하고 위험자가 되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 아름다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처럼 누가 보든지 정말 양문교회 교인을 보면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와 뭔가 다른 예수 믿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주어지도록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봉사와 구제에 앞장선 교회였어요. 고난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하비콕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교회가 이 세대에서 전의 부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하다. 첫째가 복음 선포의 기능이고, 두 번째가 친교의 기능이고, 세 번째가 봉사, 구제하는 기능이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28절이 보여주는 대로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예루살렘 그 안디옥 교회 모교회 아닙니까? 어머니 교회 아닙니까? 대개 오순절 날 사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때 성령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변변치 못하니까 다 교회에서 구제하고 하는 이런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차제에 큰 흉년이 들었으니까 있는 사람도 어려운데 이게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낭패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들은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구경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29절에 보니까 각각 그 힘대로 부조하기를 작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도와줄까? 그래서 각각 힘대로 이제 도와주기로 작정을 하고, 작정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작정한 것 그대로 실행해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사명,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구제의 일을 안디옥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초대교회에서 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내 것 내 것 다 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을 전부 다 통용했다는 거예요. 유무상통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는, 그래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나 핍절한 사람이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에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첫째는 뭐냐면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복 주어서 창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들 임하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복 주어서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축복한 약속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 크고 창대한 복을 나 혼자 누리지 말고 이게 복을 나누는 자가 되라. 복의 시작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뭐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복받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혼자만 움켜쥐지 말고 나누어야 만민이 다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주리라.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말을 할 때 그냥 설렁설렁하는 게 아니라 흔들어가지고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넘치게 해가지고 안겨주는 축복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역사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요. 야, 저기에 구원이 있구나. 저기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기에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기적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될 때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양문교회가 앞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저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분부를 수행하는 교회인 거예요. 나중에 여기 사도행전 계속해서 읽어보면 13장 3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자기들만 받아서 감격하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저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고 교회의 사명의 첫째 사명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얼마나 놀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었죠. 왕 같은 제사장 만들어 줬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했죠. 소유된 백성이 됐죠. 할렐루야 영광스러운데 왜 그랬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귀한 이 축복에 나가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복 받고 그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왜 나를 택하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삼았느냐. 우리를 과거의 어두운 자리에서 불러내서 이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선전해서 그들도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여기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복음 전하는 귀한 일이 이런 걸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주에 경고를 받았어요. 목사님 꼭 1시 15분까지 12시 15분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이고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짧게 할게요. 그런데도 벌써 오늘 51분이네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 가운데 최초로 세워진 교회. 그것도 누군지 모르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받은 교회. 그리고 구제와 봉사에 힘쓴 교회.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복의 근원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이제는 베푸는 교회가 돼야 돼. 나누는 교회가 돼.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어지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에 아름다운 교회로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양문교를 세우시고 38년 동안을 하나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적은 자가 천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주여 복된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